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립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신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겼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BC 722년 아수르 군대에 의해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 호세아가 아수르의 지지로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 왕위를 차지했는데 몇 년 가지 않아서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아수르로 보내는 조공을 중단하자 아수르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응징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 공격해서 함락하고 호세아 왕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호세아가 갑자기 반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선 이유는 막대한 조공이 부담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중해 연안 여러 나라들이 합세해서 일으킨 반아수르 움직임에 동참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가 아닌 열왕기서가 말하는 멸망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왕기서 저자는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7절부터 23절까지에서 언급하는데 주로 신앙적인 문제,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숭배하며 선지자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의와 악행을 저지른 것 때문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 땅에 이주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국 아수르는 약소국을 점령한 다음 강제로 이주 정책을 시행했는데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심 세력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이방에서 온 이주자들이 많았고 이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하는 과정에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는 점령 지역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 27,280명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점령 지역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사용한 이유는 핵심 세력을 제거해서 점령지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로 지도자 계층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사마리아 여러 성읍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주변 나라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보다 사마리아라는 수도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몇몇 이방인들이 사자들에 의해 죽임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5절 26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비록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했지만 한동안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사자가 출몰할 정도로 폐허인 곳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나타나 사람을 죽인 일은 여호와의 징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와서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정을 아수르 왕에게 보고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 땅의 신이 보낸 사자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그 땅 신의 법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여호와 종교의 관습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포로 가운데 제사장 한 사람을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서 그 땅 신의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7절 28절. 아수르 왕이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서 아수르가 사로잡아온 이스라엘 제사장 한 사람을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서 그 땅 신의 법을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 왕의 조치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수르가 점령 지역에 대한 종교 정책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종교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대신에 점령 지역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고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을 활용하는 아수르 왕의 조치를 보면 심지어 점령 지역의 종교를 활용해서 대제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려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중 한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베델에 살면서 이전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아수르 왕이 돌려보낸 제사장이 베델에 거주했다는 것은 베델에 성전이 남아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또한 아수르가 베델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 활동도 중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로 돌아온 제사장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에서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어놓은 여러 산당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산당의 제사장을 삼고 그곳에서 자신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29절에서 33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스라엘에 이주해온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아수르 왕이 파견한 제사장이 여호와를 섬기는 관습을 그들에게 가르쳤기에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고국에서 섬겼던 신들도 동시에 섬기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이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신들을 섬기는 관습은 그 당시 이방 민족에게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온
이주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신상들을 여러 산당에 두었는데 이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던 산당에 이방 신상들을 안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지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 민족의 우상들도 그대로 섬겼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위한 또 하나의 종교 놀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성도가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우상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성도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자기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